어제 우리는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가 지중해에서 항해를 하면 위험한 시기임을 알면서도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즐겁게 날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어이 미항을 떠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화물도 다 잃고 배도 잃고 276명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저들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욕심 따라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으므로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어느 토인들이 사는 섬에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생사를 가를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고집하고 외면했던 강팍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순전함과 절박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를 통독하다가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짧은 부분을 묵상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텐데 길게 통독을 하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한 후에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에 세워놓고 간 총독 그다랴가 강경파인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론의 군인들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알면은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애굽으로 피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남은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태도도 훌륭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이 땅에 머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면 반드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 바벨론 왕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왜 갑자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처음부터 애굽으로 갈 생각이었고 괜히 한번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뒤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아내들. 그 아내들이 예전에 그들이 애굽의 하늘 여왕 모양으로 전을 붙이고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이제도 애굽으로 가서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들의 말을 듣고 남자들의 마음이 싹 바뀐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거부하라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남성이다. 그러나 그 남성을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다.
그런 말이 오늘 성경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여자 성도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를 잃지 마십시오. 무작정 집안에서 큰 소리 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남성들의 기도와 남성들의 순종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은 욕심에 끌려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의 연장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배의 짐을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배의 모든 기구들을 버리고 그래서 그저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외칩니다. 21절 이하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책망하고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은 너희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거대한 파도, 도무지 잠잠할 것 같지 않은 그 엄청난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 많습니다. 선장처럼 전문가도 많고 선주처럼 돈 많은 경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